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쁜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특별히 뜨거웠던 한 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이렇게 들의 곡식들을 무르익게 하시고 채소 과일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더욱더 찬송하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2018년도 시작할 때는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으나 그래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열심히 한 결과 교회도 많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점점점 좋은 교회로, 점점 좋은 성도로, 점점 아름다운 교회로, 점점 사랑의 교회로, 사랑의 성도로 하나님이 세워져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3부 예배 때에는 우리 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둬 감사한 것도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인데 특별히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소중한 일을 해야 되는 곳으로서 또 우리 교회에 2차 수료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따 이제 헌금 시간에도 1차 교육을 마친 우리 새가족들이 헌금 속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올 한 해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교육 마치고 함께 우리 복직교회의 한 멤버로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하하며 앞으로의 삶에서는 더욱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중한 새가족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소망을 갖는 건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영혼을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전도하여 이 추수감사주일에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열심을 보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정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으나 그래도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는 수장절, 다른 이름으로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그 해의 모든 수확을 거두어 드리고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수장절,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얼마였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왔지만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박한 땅에서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드디어 40년 지난 다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 농사를 지어서 땅에 있는 소산물을 자기들이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고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올 1년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기쁨의 제사를 드리며 기쁨의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간이 감동의 예배가 될 거며 기쁨의 예배가 될 줄로 믿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는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잘 돼야 감사하고 성공해야 감사하고 합격해야 감사하고 승진해야 감사하고 돈 많이 벌어야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합격도 못하고 잘 되지도 않고 늘 어려움만 이르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이 번영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형통함도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고 축하받을 일 또 축하할 일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쁜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는 잘 되는 것 속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지 않음 속에서도 감사하고 성공하지 못함 속에서도 감사하고 안 되는 일 속에서도 감사하고 합격하지 못한 것 속에서도 감사하고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고백인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바로 이런 종류의 감사였습니다. 환경과 조건 속에서는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감사하고 뭐 때문에 기뻐하냐?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며 최고의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일찍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 더욱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의 공격을 받고 바벨론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애굽 사람보다는 더 사랑해야 되고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하여도 그래도 애굽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그래도 바벨론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때로는 잘못하여 넘어지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쩌자고 나라와 나라를 생각해 볼 때에 그래도 애굽 사람보다는 이스라엘 사람을,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애굽 사람의 공격을 받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겪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망루에 올라가서 이해가 안 돼서 내가 한번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답변을 들어보리라, 이렇게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망루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지 보리라. 하박국서 2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서부터 4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따르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하박국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래, 내가 뭐라고 그러더냐? 내가 말한 말씀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지 않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더냐? 내가 말한 말은 다 때에 반드시 응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라.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너에게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로운 사람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감격했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지도 않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용기가 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힘이 되기를 바라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내가 죽게 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수년 내에 부응을 주시고 수년 내에 은혜를 주시고 수년 내에 나의 삶의 회복을 주시고 수년 내에 나의 삶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기도마저도 잃어버렸던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금 용기백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회복됐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그냥 보고 계시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은혜와 사랑도 베풀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적지 않게 실망하며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가 더 달달고 믿지 않는 자가 더 행복하고 믿지 않는 자를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심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득세하고 의인이 멸시를 당해도 하나님은 못 본 채 남의 자식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너무하다고, 하나님 섭섭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7절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환경과 조건 속에서는 감사할 것이 없었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다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나를 본다면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조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본다 하여도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가지고 판단했다가 낭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면 속에 가리워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없기에 섣부른 판단을 하고 섣부른 결정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 뭔가요? 시편 25편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할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따라 하십니다. 가르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시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그 판단과 결정이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이 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설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잘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선택한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판단력을 주시면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하며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세요. 때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억울함에 호소할 데가 없을 때도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에 모든 것들을 심판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서는 가늠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는 여러분의 충성을 몰라더라도, 사람들은 여러분의 충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후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며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선지자가 왜 하나님 때문에 소출이 없음에도 감사하는가 따라 하십니다. 반드시, 이건 좀 힘있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내가 오늘도 믿음만 가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무엇으로? 내게 유익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어려움 겪게 되는 모습을 그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거친 풍랑으로 인해 이제 배가 뒤집힐 지경입니다. 이제 그들의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우성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다를 잔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무사히 갈릴리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절대로 쓰러질 것 같아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더디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습니다. 내 영혼의 때에, 가장 축복의 때에 은혜로 다가와 주시고 사랑으로 다가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애굽의 공격을 받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그들이 비록 속국이 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부흥을 주시고 다시 축복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발명왕 가운데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몹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머리가 나빠 담임교사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니 집에 가서 어머니 보고 가르쳐 보라고 해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머니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신다고 하며 그에게 용기를 주며 기도로 그 아들을 키웁니다. 그런 가운데 11살이 된 에디슨은 기차 한 모퉁이에서 신문팔이를 하면서 무슨 실험을 하다가 기차 내에 불을 일으켜 직원에게 따기를 한 대 맞았는데 그게 귀머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걸 발명하기도 전 어린 날에 귀머거리가 되는 불행에 처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분투했습니다. 그런 불행을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고 불행을 유익하게 이용했으며 그 불행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고 세상 소리 안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디슨은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는데 굴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2000여 종 이상의 발명품을 만들어내서 발명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전구를 발명하고 완성할 때까지 무려 12만 번이나 기도하고 1만 번이나 실험을 했는데 그는 한 번 실험해서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3시간을 기도하고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보고 계시고 내가 말씀 듣고 있는 거 보고 계시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